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같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전부터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헌신하시다가 또 오후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어떻게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주에 부임하고 오늘이 2주차인데 사실 오늘도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뿐만이 아니라요,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다시 출근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또 새로운 것들도 익히고 배우고 설치하고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금방 주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한 주가 빨리 갔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것들이 새롭게 정신없이 지나갔는데요. 그럼에도요, 한 주 동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부교역자분들, 그리고 만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모든 청년분들이 참 친절히 또 따뜻히 대해주시고 또 환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따뜻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든 생각이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모쪼록 함께하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환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부임 설교인데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말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 자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첫 부임 설교를 놓고 고민하면서 알게 모르게 제가 이 자리를 제 인사를 하려는 자리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여느 설교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전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오롯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만 드러나는 시간 되시기를 피차간에 축복합니다. 아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까? 네, 아멘.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꽤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는 뭐 이러이러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등등 하고 말입니다. 네, 성도님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지금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마지막 때가 맞습니까? 네. 사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가득한 곳을 뚫고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보다 더 정확히는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현재가 마지막 때가 맞는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때는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이미 마지막 때가 도래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누군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었던 본문의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말세에, 즉 마지막 때에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조롱을 하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아직도 바보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느냐? 도대체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 마지막 때에 조롱하던 자들이 와서 조롱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처음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까지 변한 것은 없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상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었던 1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미 죽었고, 그래서 조롱하던 자들은 이미 그 제자들은 죽었는데 그들에게 했던 그 약속,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지금 이러한 근거를 대고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조롱하던 부류들, 즉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저 오늘 하루를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여전히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어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깨어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한편 베드로는 만물이 그렇게 창조되었을 때부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조롱하고 있던 자들에게 반대 근거를 댑니다. 베드로의 주장은 이 땅이 창조 때와 같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사람의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로 한번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노아로부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된 이 세상이 현재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 또 이 세상을 물로 한번 심판하셨던 동일한 말씀으로 현재 보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그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고,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고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은 있다라고, 그 날에 분명히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멸망케 될 거라고 베드로가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다시피 마지막은 있습니다. 개인의 마지막은 있고요, 개인의 마지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의 마지막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주어진 하루들을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하루들로, 순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실 조롱하던 자의 어투는 아니더라도요, 한 번쯤 우리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대체 아직 오시지 않고 계시지?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벌써 2000년이나 지난 시간이 흘렀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시는가?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는가? 아니면 어쩌면 이 약속을 주님께서는 잊으셨는가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주님이 왜 아직 오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었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사실요, 선악과를 먹은 죄인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과 근거가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았을 때, 또 내 경험에 비춰 보았을 때 그것이 틀리다 생각되면은 그것은 곧 틀린 것이라 여깁니다. 죄송하지만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기준도 나에게 두고, 빠르고 더딘다 하는 그 기준도 나에게 둬서 내가 더디다 여겨지면 오늘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판단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고, 모든 판단은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 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은요, 오늘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비록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주님이 왜 아직 오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중요한 두 번째 이유, 보다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본문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아멘. 사실 주님께서는요,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더딘 것이 아니라 현재 오래 참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 주님 당장이라도 다시 오셔서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으신데, 그럼에도 오지 않으시는 이유는 주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도 아니고 더디 지키시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나 그리고 오늘 모든 사람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데, 우리는 우리 판단의 기준대로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신다, 더디 오신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다 먼저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아직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날에는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 은혜를 입고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직 오래 참으시는 중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날에 몸은 이곳에 있으나 마음은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지금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이 구원의 날에 지금 속히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돌아왔을 때요,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아무 말 없이 와라 안아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잃은 영혼을, 또 멀어진 영혼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이 구원의 날에 모두 다 사랑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계시는데요, 그 날이, 주님의 날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때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있으면은요, 이제는 심판의 날도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도 부르는데, 심판의 날, 주님의 날이 이르면은요, 이 날에는 더 이상 은혜는 없고 심판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로는 심판하지 아니하겠으나 불로 다시 한번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 앞에 숨겨왔던 모든 행위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마지막은 있고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그날에 이 모든 것이 풀어질 것인데, 불에 의해 풀어질 것인데,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또 간절히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또 간절히 사모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의 날이 더디 임하기를 바라고 사모하고 계신가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2018년 12월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동천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날이 대강절 첫 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이었는데요. 그날에 소년부실에서 제가 가만히 앉아서 다음 날에 있을 소년부 예배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제가 이 날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이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준아, 사람들은 나의 재림에 대해서 내가 다시 온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다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내가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갈 거다. 머지않은 그 시간 가운데 속히 다시 갈 거다. 그러니까 너가 먼저 골방에서 예배하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을 먼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강절 기간 동안에 주님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혼자 그 소년부실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배했습니다. 대강절이 지나가고요. 2019년 5월에 주님은 또 한 번 다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는 대강절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시간 허락되는 시간 속에서 나의 다시 오게 됨을 기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 4년 동안 혼자 골방에서 예배를 하면서 보냈고요. 그러다가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병촌으로 옮기셨습니다. 사실 처음엔 안 가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동두천이라는 곳에서 그 당시에 3년간이죠. 35년간 살았는데 논산 병촌인데 차로 3시간 반 걸립니다.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그곳으로 가야 한다니요. 처음엔 안 가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할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결국에는 가는 게 맞다라는 사인을 받고 또 확신을 얻고 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게 될지 또 무엇을 하게 될지는 모른 채 그저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 놀라운 2가지를 경험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기대의 확장이었습니다. 그 마라나타 신앙의 확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병천교회는 지금으로부터 약 70여 년 전,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총 성도님 74분 중에 66분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시다가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사건이 있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저도 알게 모르게 순교의 신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놀라웠던 것은, 더 크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마라나타의 신앙과 순교의 신앙은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마 그곳에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더 자세히 나중에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은요, 혼자 골방에서 예배하던 것을 이제는 직접 전하는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그곳이 순교자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해마다 그곳으로 찾아와서 순교지 탐방을 하고 이런 사역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있었는데 캘린더를 확인해 보니까 한 100여 곳에서 교회 또 여러 지방, 여러 교단, 여러 단체에서 방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방문을 하시면 저희 그곳에서는 1시간 정도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안내를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셨던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코스가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하던 것을 이제는 전하게 되는 사역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제가 100교회를 다 맡진 않았고요. 물론 병천교회 담임 목사님이 맡고 이제 저도 일부분 맡고 그렇게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는 올해가 되고 이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분명히 저는 또 이곳에 올 때 무엇을 보게 될지, 무엇을 하게 될지, 무엇을 배우게 될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곳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귀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사모하고 계신가요? 오늘 당장에 주님 다시 오셔도 괜찮으십니까? 그런데 혹여나 만약에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아직 안 괜찮은데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나 그 중 한 가지가 그날은 심판의 날인데 지금 당장에는 아직 내가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날을 조금은 더디 기다리고 있다라면은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십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결국에는 당신의 나라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의 확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을 때, 그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의인도 아니었고요, 선한 일을 하고 있었던 때도 아니었고요, 그저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인으로 죄만 짓고 살아가던 하나님과의 대척점에 서 있던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그 증거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처음 구원의 시작이 죄인이었다면은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해 버리신 것을 우리의 어떠한 현재의 상태나 상황이 주님의 그 작정하심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전능자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전능자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을 우리의 현재 상황이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의 그 구원에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보탤 수 없습니다. 모든 공로는 주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의 뜻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행실을 고쳐나가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 구원 앞에 두려워하고 있다면은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두려움 가운데 잘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 앞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이외에 내 어떠함으로 또다시 보탤 것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의 현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현재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오늘 지금 당장 우리 주님 다시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서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지만, 세상은 부족한 자를 손가락질하고 쫓아냈지만 부족한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덮어주신 주님이 오시는 것인데,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시는 그 주님께 달려나가 와라간기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또 주님 오시는 이 일에 대한 바른 믿음과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결국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겠지만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가 아니라 기대함과 설렘과 감사함과 사랑 가운데서 말입니다. 오늘 염치 없이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아담처럼 숨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실수하면 고치면 되고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있었다면 이 구원의 날에 다시 고개를 돌려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구원의 날에, 저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오늘들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어쩌면 우리는 그 날을 더디 바라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유로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의 날은 구원의 날의 연장이고 위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 날이 정말로 심판의 날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또 어쩌면 그 날이 오는 것을 조금은 불편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구원받아야 할 남은 영혼들을 위해서요. 그런데요, 사실 그 날이 더디 오기를 바랄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삶을 마땅히 또 힘을 다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하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 못 오고 계신데, 속히 가서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신부, 내 사랑하는 교회 위로하고 안아주고 싶으신데, 내가 가면은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멸망에 처하기 때문에 아직 오지 못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마음을 안 자로서 오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한 사람이라도 더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수 있도록 이 구원의 날에, 저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그 진리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고 기다려지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그날은요,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신 내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속히 가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아주고 위로하고 싶으시지만 한 영혼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오래 참으심으로 아직 오지 않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오늘들 속에서 복음 전함에 힘쓰며 또 만나는 이들마다 마음껏 사랑하며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안 자들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